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들이 깨닫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며 또 주님,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 있고 빠질 수 있는 우리의 유혹과 우리의 죄악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참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 부족함 없이 주님 빠진 부분이 없이 주님께서 너무나 철저하게 또 섬세하게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산상보훈의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5장을 마치고 6장에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또 6장에서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5장에 주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함께 연관시켜서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 종에게 주의 은총 베푸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에 그리고 2절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신 그 동기를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주님께서 무리 세상을 마음에 품으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이 3장에 걸쳐서 성경에 나와있는 가장 긴 설교,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설교, 그리고 또 정말 너무나 이 심오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지금 주일날 저녁 예배 때에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또 주님께서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인 역할을 말씀을 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 주님의 가르침이 이 서기관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에 율법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오해할 것을 주님께서 염려하셔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로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됐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주님께서 5가지로 말씀하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행위의 죄를 문제로 삼았지만은 문자적으로 이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문자적인 죄에 대해서 그들이 그것만 행치 않으면 되는 줄로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들 우리가 참으로 형제들에 대해서 화목해야 되고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하는 것을 주님 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심령이 정결해서 사람들을 볼 때 참 바른 눈으로 깨끗한 눈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의 정결함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항상 양보하면서 정직하기를 또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지난주에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신 걸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6장에 와서 주님께서 6장 1절에 말씀을 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종교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우리들이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우리들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그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신앙은 생활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가운데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잘못됨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지금 이제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는 2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삶 혹은 경건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물질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 2가지 주제, 주님께서 하시는 우리들이 지금 이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정말 심령에서부터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이 물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 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얼마나 재물이 얼마나 귀중하냐.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재물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두 가지 주제를 6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또 이 전체를 이제 관통하는 한 가지 큰 주제가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건 생활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물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뭘 귀익이고 뭘 더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경건 생활에 그리스도인 경건 생활의 동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5장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이 이 종교인들, 유대인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그 생활, 의로운 행동, 경건한 생활, 믿음의 실천, 우리 그 실천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유혹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너희 의라고 했을 때 그 말이 텍스트스 리셉터스 헬러 사본 그리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사선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제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이 특징이 하나 있다면은 베푸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되면은 우리들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은 그전에는 내가 지려고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냥 얻어서 내가 간직하고 이 땅에 있는 것에 내가 소망을 뒀다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두드러진 경건의 특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7장 27절에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이전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물질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물질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믿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베풀 때에 거기에 또 우리가 잘못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세 가지 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 사람들에게 귀한 것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분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이죠. 또 귀한 게 뭡니까?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귀한 거예요. 또 하나는요, 물질입니다. 물질이 귀한, 물질 없이 우리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은 우리 사랑의 대상이에요. 물질은요, 우리 이용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가치관은 바뀌어가지고 물질을 섬깁니다. 그렇죠? 물질을 섬기면서 물질을 사랑하고 그래서 물질을 이 땅에 재물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는 것을 오늘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그 갈등이 많은 것입니다. 고민이 많고 항상 불만과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삶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물질 가지고는 정말 우리들에게 삶을 진정으로 물질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선순위를 알고 우리가 바로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은 물질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분이 말하기를 물질이 주인이 되면은 아주 독재자요, 타이러니, 아주 혹독한, 아주 악한 주인이 되고 물질이 종이 되면은 아주 충실한 종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없는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우리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이 경건을 실천하게 될 때에 이 6장에서 지금 1절부터 18절까지 특별히 말하고 있는 세 가지 경건의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첫째로 구제하는 것이죠. 구제할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구제라는 것은 사람을 향하여 나타나는 우리의 경건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생활 속에 사람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경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의로운 삶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우리의 그것을 베풀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어떤 공공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주고 우리가 도와서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책임이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축복이죠.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우리가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잠언 11장 24절과 25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헛헛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세상의 철학은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끌고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지켜라. 그게 세상의 철학이지만 주님 말씀 그 말 안 해. 우리가 헛헛 구제해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여기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하여 지리라고.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베풀고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주고 정말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고 유익하게 해주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래요. 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는 사람은 줄 것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줄 것이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 이미 복을 받았다 그 말에.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줄 마음이 있다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사람들이 있다고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 하는 그 마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주님 말씀, 어떤 분이 말하기를 우리가 사랑하면은 주게 될 수 있죠. 주게 된다. 이게 우리가 사랑 없이도 사랑 없이도 줄 수는 있는데 사랑하면서 안 줄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 없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은 주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그 사랑의 특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다고요.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준다는 것 그것은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그 이유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줄 마음이 있다는 것이 그게 복스러운 것 아닙니까? 주는 사람이 복 있는 자가 되는 이유는요. 남을 복되게 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는 경건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구제라면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 구제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베푸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앞에서 우리의 경건의 모습은 기도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는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의 그 경건의 삶의 모습인데
기도의 근본적인 모습, 의미는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니까 주세요 하는 그것이 구하는 것. 이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서 다른 것 많이 얘기하고 실제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한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기도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요청하는 것, 우리가 부탁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에 부탁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베푸신 축복들을 감사하지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부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우리의 죄악됨,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허물들 주님께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이죠. 주님께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이것입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게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이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원하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냥 우리 필요한 걸 주님께서 한꺼번에 다 이렇게 준비해 놔놓고 그냥 가서 찾아만 오면 되게 하시지. 꼭 무언가 필요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렇죠? 꼭 무언가 필요하도록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셨느냐? 필요할 때 우리가 주님께 나오라고. 주님께서 우리가 나와서 주님께 얘기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이제 젊은 청년이 이제 자매하고 어떤 서로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 그 형제가 그 자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전에 얘기했지만 또 듣고 싶습니다.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는 했지만은 내가 또 그것을 듣고 싶으니까 다시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미 얘기했지만은 내가 더 듣고 싶으니까 얘기하라. 또 다시 얘기하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나와서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그걸 주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물론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우리 힘으로 열심히 노력할 때에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에서 되는 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떤 것들은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이라든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인도하심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렇죠? 내가 너를 그렇게 도울 수 있다고 네가 믿는구나. 내가 그렇게 할 줄을 네가 믿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네가 아는구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게 큰 기쁨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들에게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시는 것이죠. 기도는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가끔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림들을 보게 되면은요, 빵 한 조각을 넣고 기도하는 할아버지 사진들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빵 한 조각을 넣고 기도하는 그 할아버지 늙은 노인의 모습. 테이블도 보잘것 없고 그냥 나무 테이블에 그냥 접시 하나에다가 그냥 빵 하나 넣고는 여기 놓고 그 기도하는 그 그림.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잖아요. 풍성하고 거기에 닭고기가 있고 돼지고기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초만한 것이지만 그것을 감사하는 그 기도 그런 사진들을 그런 그림들이 우리들에게 보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주님을 더 알려고 하는 간절함이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사랑입니다. 기도는 그분과 나누는 대화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때로는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경건의 모습이 있다면 그건 금식입니다. 베푸는 것, 구제가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경건의 표현이라면, 또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의 표현이라면, 이 금식은 내 자신의 영적 삶을 향한 나의 경건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금식이 뭡니까? 내 육신을 제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음식을 밥을 먹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고 내 육신의 정욕을, 내 육신의 욕구를 제어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 나의 영적인 훈련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게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주어지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 육신의 것을 제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쳐서 주님께 복종하려는 것이죠. 세상에 내게 필요한 것, 음식이 내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정말 그보다 더 큰 것, 하나님의 것, 우리 영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오락들이 있지만 그것을 끊고 주님의 축복을 찾는 것입니다. 그냥 밥을 먹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금식한다 그랬을 때 단순히 음식만 먹지 않는 것도 아니고 정말 거기 세상에서 내가 나의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중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더 필요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더 필요하고 내가 그것이 더 큰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더 귀한 것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자기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문제는 그러한 이 구제나 기도나 금식에 있어서 동기가 문제예요. 어떤 동기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인들에게 경건 생활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구제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실제로 나팔을 불었어요. 실제로 나팔을 불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광고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나팔을 불렀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처음에는 나팔을 불 때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구제하는 일이 있으니까 와서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와서 가져가세요. 그런 광고의 의미로서, 알리는 의미로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형식화되어져 가면서 이제는 나팔을 불면서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동기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되고 항상 시작되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보게 되면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것이 변질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나팔을 부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구제하니까 나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전락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기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동기가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이게 보면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박수 쳐주는 거. 정말 훌륭하다. 저렇게 많은 물건들을 강한 사람들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다니 참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람에게부터 영광 얻는 그것 위해서 나팔을 부는 것.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길거리에서, 길모퉁이에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왜 거기서 기도합니까? 사람들에게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보게 되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식하면서도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슬픈 기색을 띠지 마라. 차라리 얼굴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다른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고
너와 하나님 사이에서 그것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저희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두 가지,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는 사람에게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사람들과 우리의 경건의 삶이, 우리의 의로운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세상의 빛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말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당연히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의 경건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들의 그 믿음이, 정말 우리의 그 빛된 모습이 우리가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동기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동기에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그것이 유혹이 되는 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기를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웃 돕기를 하는데 광고를 해서 해야 되고, 또 사람들 앞에서 거기 큰 소리로 그 기도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기도 참 잘한다. 기도 참 잘한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기도는 어떻게 잘하는 겁니까? 미사 여구를 섞어서 유창하게 하는 그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기도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길게 기도하고 거룩한 기도를 가장하고 금식하는 표를 내어서 자신의 경건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들이 원했던 것이 사람들의 칭찬 아닙니까?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았으니까 자기 상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사람들이 인정했으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상하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위도 보시지만 우리의 동기도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구제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동기까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의 목사님들을 만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이제 이 문화적인 차이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오면 사람들이 인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참 축복이 되었습니다. 정말 말씀이 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목사님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러분 칭찬해 보셨습니까? 목사님한테? 목사님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진님, 고맙습니다. 자매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미국 목사님들은요, Pastor, it was a great sermon.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하는 말이 Praise the Lord.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칭찬이 오게 되면 자기가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걸 경계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것을. 물론 칭찬 들을 일을 했고 또 칭찬 존경받을 분들이 틀림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분들은 항상 그런 얘기가 들어오면은 Praise the Lord. 다음에 우리 베이슬리 목사님이나 우리 목사님들 오시게 되면 여러분 뭐 그분들이 제가 뭐 드린 말씀 그대로 그렇게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목사님 정말 축복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물론 한국 목사님들이 영광을 자기들이 취하겠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큰 생각을 못해요. 많은 경우에. 그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미국 사람들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원하기가 참으로 쉬워요. 그건 우리의 유혹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존경해주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하나의 욕구, 소원, 필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어떤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더 복되게, 더 영광스럽게 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보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어떤 사람들로부터 뭘 받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나친 거예요. 그렇죠? 받을 줄 모르는 사람, 줄 줄은 아는데 받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동기 자체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자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되고자 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삶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보상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 이전에 왜 했느냐, 어떤 동기로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무엇을 했을 때는 그것은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기를 바라고 있느냐 하는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경건 생활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저희 앞에서 일을 행치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될 겁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우리는 어쩌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어야 하고 우리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실제로 베풀므로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우리가 기도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물론 공중에서 예배 때 대중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었어요. 이스라엘은 보게 되면은 필락출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머리에 이렇게 이스라엘 여기 앞에 뭘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게 안에 성경 구절이 들어있어요. 그게 성경 구절인데 이마에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죠. 이마에 붙여라 그랬잖아요. 이게 플락처리라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거기다 성경 구절 달고 옷술에다가 성경 구절 옷술에다가 성경 구절 해가지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다녔었어요. 그게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나. 그래서 길거리에서 시장에 사람 많은 데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문화 속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기도가 됐든지 금식이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우리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